오늘은 신자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희일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일희일비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함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일어감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의 삶이 바로 일희일비한 삶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뻐했다가도 금방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슬퍼했다가도 금방 기뻐하게 되죠. 실제로 아침에 기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반나절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너무 슬픈 나머지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만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저의 지인 목사님들끼리 묶여있는 카톡방에 한 목사님께서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약 보름 전 어떤 모임에서 본인이 피부암 같다라고, 피부암 같았다라고, 피부암 걸린 것 같다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저는 그 모임에 당시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제 피부암 같아서 이제 치료 중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이번 주 수술 후 최종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착한 혹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나머지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그 카톡방에 그 기쁨을 올렸더라고요.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서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냥 묶여있는 카톡방인데 그 글을 읽어보면서 야, 목사님이 이번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갔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징후가 암으로 확신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암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일희일비했겠습니까? 아무리 목회자지만 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냥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암이 아닌 것으로 이 판정을 받았으니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보통 여러분 목회자들은 담임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토요일 날 이 저녁은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에 다 세팅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너무 좋으니까 이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나머지 그렇게 카톡방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일희일비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오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위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위축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위 공직자였거나 재벌 총수이면서도 구치소에 갇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곤 하죠.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그들이 당당했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법원에 출두하는 그 광경을 주로 보게 돼요. 여러분 당당함은 다 사라졌어요. 고위 공직자였을 때 당당함, 재벌 총수였을 때 당당함은 다 사라지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법원에 출두를 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렇더라고요.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쇼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간에 갇히게 되면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재벌 총수였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갑자기 늙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흰머리가 여러분 막 생기게 되고 모든 게 여러분들 다 불편한 것이죠. 위축된 거예요. 위축. 불안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고위 공직자였거나 재벌 총수였던 사람도 위축된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신이
구속당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신이 구속되는 것이요, 굉장히 여러분들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갑자기 판사가 가두는 거예요, 구치소에. 여러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저녁에 약속까지 다 잡아놨다가 그게 여러분 다 취소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인신의 구속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위축당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죠. 여러분, 바울의 편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쏟을 수도 있겠죠. 내가 잘못했다면 뭐 그럴 만도 하겠지만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예수를 신이라고 전한 바울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특별한 재판 없이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황제의 마음이에요. 황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나쁘면 그냥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재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2절까지만 읽었지만 3절부터 14절까지를 계속해서 읽어보아도 바울은 전혀 불안해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죠. 옥 안에 갇혀 있지만 원망의 마음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즉 마침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게 한 문장인지 몇 문장인지 잘 파악이 안 돼요. 한 문장 같지가 않죠, 여러분들.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데 숨을 쉬지 않을 정도로 그 감격에 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큰지 숨도 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절로 2절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인사말을 하고 나서 바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바울의 기쁜 마음이 절로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그 감격하는 그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찬송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등장을 합니다. 3절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성취, 그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바로 6절과 12절과 14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라요.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성취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을 봅니다.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이렇게 마치면서 이 찬송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마무리 지으면서 또 찬송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각각 마무리하면서 항상 찬송했습니다. 항상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3절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과 끝 모두 찬송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찬송을 여러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리 찬송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찬송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보통 언제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찬송만 하시잖아요. 가요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입에서.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찬송을 하세요? 주로 신날 때, 기쁠 때. 여러분 기쁠 때 여러분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오간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했다는 것은 기쁨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 옥이라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보통 우리들도 기뻐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경에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뻐할 만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낙심하게 되어 있죠. 기쁨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죠 오히려. 근데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의 상황인 오간에 갇힌 상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것이죠. 오간에 갇혀 있는 거.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 옥과는 거리가 먼이잖아요. 여러분 구치소나 이 교도소 사역을 해보면요, 오간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다 위축돼 있고 힘들고 빨리 나오는 날만 여러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황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풀려날 수도 있고 그냥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항상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러나 바울은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찬송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기쁨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기뻐합니다. 즉 기뻐할 만한 상황이면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면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같은 신자인 우리들도 그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환경이면 기뻐하고 그러지 못하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나 자신처럼 야 내가 지금 오간에 있으면서도 나는 보통 이렇게 오간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나갈지도 몰라.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있어. 그리고 나는 찬송을 올리고 있어. 너희들도 신자라면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빌립보서도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옥중서신서인데
오간에 있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기쁨을 강조해요. 그래서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여러분, 오간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해야 된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기뻐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지만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 거할 때에는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논리가 에베소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나왔던 그런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바로 바울은 신자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죠. 물론 그 이면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자로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자로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신자라면 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다. 오늘 기도회가 너무 은혜로웠어. 우리 사랑방은 정말 최고야. 은혜로워. 이와 같이 그냥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은혜라는 원뜻은 거저받게 되는 호의예요. 거저받게 되는 호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게 되는 호의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노력함으로 혹은 우리가 뭔가 특출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구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남이 있고 내가 뭔가 잘해왔던 뭔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반면에 세상은 어떠합니까? 무조건적으로 받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존재하지 않죠.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주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누군가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 은혜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조건 없이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체험에서 바탕이 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니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조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이고 한데 그분께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현재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내가 여러분 1억을 탕감받았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만 원 정도 여러분들 내가 손해를 여러분 끼치게 됐어. 손해를 당하게 됐어. 내가 여러분 1억을 탕감받았는데 10만 원 정도 여러분 뭐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기쁨과 요원해지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 때문에 막 우리가 힘들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옥에 갇혀있지만 내 삶은 100년을 넘지 않는다. 언제 죽는 것, 지금 죽어도 동일하다. 100년 후에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어차피 죽게 된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그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잠시 어려운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젠 자신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설령 놓여 있을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보다 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여러분 재산에 손해를 입혀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자녀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기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경험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평강이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런 정도의 여러분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이 평강은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와 평강.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다 보게 되면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쫙 보세요. 처음 시작을.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은혜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평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화목, 즉 평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화목의 관계였죠.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즉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평강하지 않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즉 화목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러한 영적 원리를 또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십자가가 해답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불신자들조차도 평강을 추구합니다. 평화를 원하죠. 여러분 화목과 평화를 원하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불신을 원하고 여러분 이렇게 반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평안한 삶을 다 꿈꿔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다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지 정치인도 마찬가지겠죠. 평화가 여러분 사라지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기에 평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불하기도 해요. 그러나 현대인들이 평강을 그렇게 갈구하면서도 진정한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에요.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강을 마음속에 가짐으로 여러분들 모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신자라면 찬송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찬송해야 된다. 그는 오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고 계십니까? 이 새벽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신 그 참 평강을 소유함으로 우리들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찬송함으로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